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용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르르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결과를 어떻게 결실하는가 하는 내용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신앙생활이 잘하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각 가정들마다 개인의 모든 내용의 뜻에 따라서 바라고 원하는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기도하면 될까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상달돼서 올라가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입술로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일산에 오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내용의 뜻이 분명하기에 하나님 앞에 확인하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내용 분명히 맞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실망시키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2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런 내용 가운데 이 정보가 이대로 유지돼 가지고 결국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에게 하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에게 하신 뜻은 맞았어요.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정보가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고 하는 그 내용의 뜻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방법대로 왔을까요? 믿음을 갖고 왔지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 믿는 믿음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내용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관계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모르면서도 신앙생활에 출발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서 내가 내 중심에서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용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그냥 습관상으로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 응답을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요동치면 돼야 안 돼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됐다면은 믿는 믿음을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앞서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일산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오게 된 건 맞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정권이 계속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그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단합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내용의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의 의를 그대로 굳건하게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이 내용의 말씀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의 뜻이죠. 산을 보고 바다에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 뜻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은 그만큼 큰 문제를 갖고도 기도해도 된다는 내용이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충북에 보면은 단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그 새 도시 각국을 하게 되는데 산을 뭉개고 도시를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걸 깎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산을 어떻게 깎아야 되는 사건이 돼요. 그런데 단양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산에 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이 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머리 도른 거 아니냐 이랬겠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내용의 믿음은 변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도시 각국에 대해서 산을 어떻게 파헤치게 되면서 덤프 트럭이 올라오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흙을 파내는 겁니다. 그럼 그 흙이 어디 갑니까? 전부 개척지라고 하는 우리가 바다에 갔다 지금 그걸 흙을 갖다 실어다 붓고 다시금 그 간척지가 새롭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뜻대로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상황 속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큰 도시가 개발되고 할 때 보면 꼭 산이 껴 있거든요. 안동 같은 지역에도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 산이 지금 없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금 장비들이 와서 저걸 퍼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만이 거기에 따르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됐다고 하면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시죠?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줄로 믿고 결국은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계속 역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노니라.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사복음서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뭔가 안 풀리고 안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본인의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는가, 진실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하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지금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홍해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바로왕의 군대들이 다시금 따라오게 되니까는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체험적인 그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게 되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이렇게 장구를 치고 이렇게 노래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식량이 며칠 먹을 식량이 안 되다 보니 먹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할까요?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본능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랑 같습니다. 뭔가는 안 되고 뭔가는 안 되면 원망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먹을 걸 줬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적과 끓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달려갔던 사람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런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의 종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결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됐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천진만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낭설입니다. 이치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데 그냥 대충 믿었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심령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믿음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점차적으로 가라앉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세월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저도 처음 신앙이 있을 적에는 성경을 모를 때의 믿음이 있었고 성경을 알면서 신앙생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다시 되찾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점차적으로 굴곡이 심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쾌락으로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죽은 믿음으로 전락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 빠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지 없는 것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믿음이 참 좋았는데 요즘에 봐서는 믿음이 좀 그때만 못한 것이 분명히 눈에 보여집니다. 믿음을 다시금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뭔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부여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이 되면 결과적으로 죄를 안 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직도 서투르면 물질을 줘도 죄 짓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생활 속에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잡고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늘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고도 예리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된 내용의 말씀에 야 네가 이 산을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던져진다고 하는 그 내용의 믿음이 생기면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란 믿음이 커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닥치게 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요동치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 기업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창업자라고 하는 유일한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가 처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기업을 일으킬 때 그분도 처음부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약품 회사를 만들면서 한국에서도 그토록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그 유한양의 재단에 헌납하고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에게 안 줬어요. 단지 딸에게만 땅만 몇천 평 이제 사준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이 자수성가라고 내비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내용에 복을 받았던 것을 갖다가 자기가 몸담아서 창업했던 유한양에 그대로 헌납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의 뜻을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시작된 그 내용들을 생활을 보니까는요, 맨 첫 번에 미싱이라고 하는 거 그걸 팔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사던 직후에 질병으로 창궐 하다 보니까 약품을 만들고자 원했던 그 내용 가운데 약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거기에 신경 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약품 회사로 지금 발전하게 된 동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자기가 회사를 건립해 놓고 난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모이게 되면은 처음부터 뭐부터 한다고요? 예배부터 드리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세금이라고 하는 세금은 아주 꼬박 정부에다가 다 바치고 그 정부에서 유한양행이 갔다 어떤 내용에 탈세했다고 하는 내용의 소식이 뉴스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런 걸 들어본 일은 없어. 내가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번창하지 않습니까? 한참 번창하기 시작할 때 뭐 몇 조 원씩 계속 지금 불어나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 중에 그래도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약품 회사가 그 창업한 그분이 유일한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을 마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도 전부 되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 맡겼더라고요. 그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륜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여러 차례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늘 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이걸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요. 여호와께 맡겨보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거 구멍가게 같은 걸 해봤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보나만 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니까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전부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산을 갖다 바다에 옮겨지라고 하는데 옮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왜 지금 인간의 방법들이 자꾸 하느냐고요. 우리가 수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하되 새벽부터 새별이 될 때까지 일을 해도 나한테 여러 가지 대가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 내용의 결과는 뭘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네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체처럼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계속 모든 격려하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모든 내용을 기업체를 운영해서 성공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재물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면 뭐하냐. 죽음 주는 판인데요.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회사에 혼납하고 그냥 세상 떠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달라지겠죠. 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격려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에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수입에 대한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하늘문을 먼저 열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안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놓는 게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하나님 것을 드려졌을 때 하늘문을 열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11조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아직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수입의 11조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팔았으면 판 것에 대한 내용의 11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세 바치고 뭐 바치고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 11조를 낼까 안 낼까요? 못 내요. 그 평생 못 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11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강의 한번 할 거예요. 그 내용의 뜻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격려하는 걸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다 체험하고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문자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신학 졸업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와 마찬가지로 11 이득이 없어하고 11조 못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말을 안 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도 초신앙자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시험도로 지금 교회를 안 하고 실족해 있습니다만 내 문제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뭔가는 파는 것이 있는데 팔았다면 뭔가 된 거 11조가 있어야 되는데 세를 못 내고 하니까 11조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보세요.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 한마디에 예를 들어서 쌀이 4가마가 나온다 2가마가 나온다. 얘를 그러면은 땀 흘리고 밭 갈아야지요. 씨앗 뿌려야 되죠. 거기다 농약 쳐야 되죠. 김매줘야 되죠. 그리고 인건비 모든 거 다 제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 11조 드릴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 그래요. 소득에 대한 2가마니까 쌀이 나왔다 2가마에서 10분의 1 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런 내용을 공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돈을 강요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난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실로 불쌍해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격려를 여호와께 맡기세요. 맡기고 나면은 뭔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해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인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걸 그렇게 챙기십니다. 그런 내용에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네 멋대로 하니까 그럼 네가 해봐. 그 사단이 개입하죠. 여러 가지 문제 생겨버리죠. 엉뚱한 데 돈 갖다가 다 물어줘야 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많아요.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경영하는 걸 맡겨놨으면 그분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 어떤 기업체 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경이라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있는데 사경을 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마음이 열정적이라서 자기는 그 내용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의 열정 믿음이 있어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업체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가 모여있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가셔도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업체는 계속 번창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 대한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막히다 보니 사업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럼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눈앞에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난 그 내용 자체가 성경입니다.
갈대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75세 되는 나이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간 거야.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의 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결과를 보고 나면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뭔가는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계속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함으로 옮겨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 장성의 분량까지 계속 잘하는 거예요. 100세에 난 외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덟인데 사라에게서 난 아들 하나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험하는 줄 알긴 알았는데 진짜 100세에 난 외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영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한다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다시 살려내야만이 결과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늘 봤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칼을 들고 지금 0.1초만 지금 참았더라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멈춰라. 누가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 더 급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비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라고 내가 목을 내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더 급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자기는 그래서 선교지에 기공식 때문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보라고 했는데 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모를 데려가면 당신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사모를 데려가면 당신한테 뭐 유익할 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될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는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에게 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뭔가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 자극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금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당장은 나에게 뭔가는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더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서 큰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랑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금방 계속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가 멈췄다가 또 다운됐다가 다시금 잘했다가 또 내리막길 걷다가 그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꾸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실천해서 나가게 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저 자신을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면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 열정적인 믿음으로 어떻게 출발해서 대제로에서 4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와선 사랑의 채찍에 대한 내용의 경고를 받게 되면서부터 제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저보다 성경이 눈이 띄어지게 되게 되면서 지금 성경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동기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열정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나올 때서부터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사인을 가슴속에 품고 나와서 성경대로 하라고 몸부림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섰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고비고비 나를 시험했습니다. 성경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성숙하게 단계가 올라가기까지 계속 연단을 시키면서 멈추게 만들었다가 시험하고 멈추게 만들었다가 시험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이 다시금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다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세상 생각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100세에 난 외아들을 갖다가 죽이면 살려줄 줄은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머릿속에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이 아들을 바치면 살려내야만이 결국 하늘의 별소를 많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안 하는 거. 그걸 여부를 보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재물을 바쳐라 했을 때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죽여도 살려낼 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야 되겠죠.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맨 첫 번은 소망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금방 사라에게 아이를 줘가지고 자식이 번창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1년, 5년, 10년, 20년, 25년 만에 가가지고서는 아들을 주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인간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요.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얻은 사라를 갖다 하갈을 갖다가 저 딸을 통해서 저 여자를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걸 갖다 후사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하나 씨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내용을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변치 않는다. 그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서 손해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길을 열고 나갈 때 자식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요.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부모가 잘못하니까요. 자식까지 죽이는 내용의 재앙이 나와요.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앞만 보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내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를 들어 100% 그 단계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80%나 아니면 60%나 70%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내용의 비율에 따라서 낮게 복을 받을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그렇게 크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또 복을 또 그만큼 다 받겠지요. 그러면 적을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그 복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땡겨야 됩니다. 남에게 가진 것까지도 하나님 가져오도록 가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어때요? 의인을 위해서 악인들이 재물을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의 복까지 끌어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17절에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으로 계속 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화되어 가는 내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